3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라 그래서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긴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처형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또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하고 또 스마트하고 영리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총기가 흐려지고 또 육신이 쇠약해지고 나이는 못 속인다. 세월을 이길 수 없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세상의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 선언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의 제자들도 함께 이 승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떠나가신 후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29절에 30절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31절에 33절까지는 그들의 믿음 고백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부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승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단락별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떠나심과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가르침 중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부득불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 중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굳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게 되면 굳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모르는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곧바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 약속이 기도응답이라고 어제 살펴보았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립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이 홀로 섰느냐, 이거를 아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느냐, 기도의 자립이 됐느냐, 누구의 기도의 도움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립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의 자립 신앙이 되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치성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특권을 얻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희생하고 고달프고 힘든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도 응답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원래 함께 계셨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광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밝히 현실을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을 아는 것, 암 속에 있고 또 주님의 모든 계획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연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단락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이 승리의 길을 따라올 것을 권면합니다. 자, 제자들의 답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고백한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정말 제자들이 믿음을 아셨다면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믿음은 말로 믿나이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신앙 고백을 잘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잠시 후가 되면 그들은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앞에 어떤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잠시 후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마칠 때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의 사병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체포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제각각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 알아듣는다,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자, 봐라. 지금 벌써 그 상황이 다가왔다. 이제 곧 그 일이 닥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믿음이 다 증명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떠나가지만 내가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마지막 설교 때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해서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출교하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모든 대적들,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담대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준비해 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맥을 쌓아서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또 지킬 것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환난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함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견디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줄 것인가, 이게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얼마나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게 되는데 자신의 안일보다는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제자들을 염려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힘과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누구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며 그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승전가를 부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